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또한 방송으로 함께 하게 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찌 보면 너무나도 진부하게 듣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이죠. 기독교는 사랑이라.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자신도 사랑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 신앙의 세계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죠. 또 설교에서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이 사랑에 대해서 깨닫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말 뜻은 알겠는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일까? 이것이 참 우리가 그렇구나 깨닫고 또 알아지고 그것을 이해하기가, 그래서 확신할 수 있기가,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렇게 좀 만져지는 듯한 시간이 오는 건 흔한 게 아니다. 오히려 어렵죠. 왜 어렵냐면 이것은 내 경험 속에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 사랑의 세계에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그걸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랑의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했을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까? 사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어렴풋이라도 깨닫기 위해서는요, 내 생활에 그만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때때로 내게 하나님이 숙제를 주셔요. 이해하지 못할 사람, 미운 사람, 그리고 정말 아주 싫어할 수밖에 없는, 더 나아가서는 원수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내 삶에 등장시킨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랑에 대해서 깊이 사람들이 이제 묵상하게 되죠. 관심을 가져요. 이것도 사랑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도전을 받으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진리 앞에 내 문제를 탁 드러내놓고 이제 풀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좀처럼 잘 풀리지는 않겠죠. 사랑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진리로서 어떠한 문제라도 바로 해결해 갈 수가 있어요. 용서를 하든 이해를 하든 또 관용, 또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품고 지나갈 수도 있죠. 그런데 나 자신도 사랑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실감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어떠한 이 사랑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도전, 문제, 이런 것 앞에 우리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랑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나를 감동시킬 수 있고 감격하게 할 수 있는 사랑의 세계가 내게 찾아와야 돼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사랑의 눈을 떴다. 또 사랑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이 사랑을 그저 노래하듯 읊조리듯 그저 그 단어만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변화도 있을 수 없고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고 그 사랑의 깊은 능력에 사로잡힐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요, 이 사랑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깊이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 사도 바울이 왜 사랑을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사랑은 뭐 언제나 오래 참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뭐 이렇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표현하기가 힘든 그러한 단어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정의하기 전에 네 몸을 불살라 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얼마나 큰 도전이고 이해하기가 어렵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우리의 상식적으로는요, 사랑하면 가장 큰 사랑이 내 몸을 불살라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모든 걸 나누어 주는 것이다.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물론 그것도 사랑이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영적으로 경험 속에서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그게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떠한 인본주의, 사람의 어떠한 그 동정심, 때로는 의리, 어떠한 그 신념에 사로잡혀서 구제할 수도 있고 더 나가서 자기 몸을 불살라 줄 수도 있어요. 그 동기가 하나님을 아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큰 사랑처럼 보이는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죠. 그 중심을 보면서 그거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 그건 내 것으로 한 것이고 내가 한 것이지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일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랑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참 사랑의 사람이다. 참 사랑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왜 이렇게 사람이 냉정하고 맺고 끊는 게 확실해? 좀 흔한 말로 인정이 없어?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바로 어떠한 사랑의 결단, 사랑의 마음으로 행해질 때 사람들은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 냉정할 수도 있고 때로 좀 인정이 없는 듯 보여지는 때도 있다 이거죠. 진리의 편에 서고 사람의 의리나 사람의 정에 매이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도 1년 중에 사랑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저 자신이 어느덧 사랑의 그 세계에서 떨어져서 어떠한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랑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할 텐데
결국 끊임없는 이제 사랑을 견고히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숙제가 있지만 그 이전에 먼저 이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늘 이야기했지만 지난 주간에 사랑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어떻게 보면 새로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더 강하게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겠죠. 제가 새롭게 감동을 받고 이해하게 된 사랑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눈을 열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만이 진정으로 내 마음에 미움을 지울 수가 있는 거구나. 또한 용서가 되는 거구나. 모든 사람들을 관용하고 긍휼히 여겨서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는 거구나. 그것이 확실하게 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내 마음의 모든 고통도 사라지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풍성한 삶이라 그랬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그 풍성한 삶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왜 고통스럽고, 왜 답답하고, 왜 어두움 가운데 있을까요? 그것은 나 스스로를 그렇게 결박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미움이 나를 결박하는 거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나를 짓누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더 나가서 긍휼히 여기다 보면 사실 비판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진다니까요. 그저 판단하기가 앞서고 비판하는 마음이 앞서던 것들이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그래서 사랑은 감싸주고, 그랬죠, 바울이? 참 우리가 사랑의 세계에 깊이 알면 알수록 이 바울이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의미가 얼마나 진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세계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겁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한 번에 우리에게 크게 아주 100배로 맺힐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린아이처럼 태어나듯이 점점 자라서 장성한 어른이 되듯이 신앙의 세계가 항상 그런 걸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랑도 사실은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은 아주 무한하게 자라게 되어 있고 계속 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풍성해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넓이, 그리고 길이, 그 높이가 어떠한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괴롭고 답답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떠한 행복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그래서 마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사랑을 놓친 것이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의 능력이 소멸됐다. 예전에 사랑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는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푸는 능력이고 나를 결박하는 모든 사슬을
끊게 만들 줄 믿습니다. 풀어내고 끊어내면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거잖아요. 정말 그래서 사랑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사랑 안에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풍성함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사랑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랑의 비밀 안에, 즉 사랑 안에 모든 것을 감추어 놓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 보화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갈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일인데요. 아들 형제가 이제 또 활쏘기 놀이를 합니다. 저 옛날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활을 쏘며 노는 이제 길을 미국의 한 주에 아주 신분이 높은 저 공작 같은 사람이, 옛날 이야기니까 말을 타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쏜 화살이 말의 눈을 탁 맞히게 돼요. 그러니까 말이 놀라면서 펄쩍 뛰면서 하다가 그만 벼랑으로 떨어졌어요. 말도 죽고 사람도 죽었어요. 이 두 형제는 법정에 서게 됩니다. 재판관이 누가 화살을 쏘았느냐? 그 사람이 이제 죄를 지은 거니까 물으니까 이 형제들이 서로 자기가 쏘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만 사형에 처해야 되는데 두 사람 다 처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재판관이 계속 진실을 밝히려다가 안 되니까 법정에서 그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를 불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선택하시오. 이 형제 중에 누가, 서로 자기가 쏘았다 그러니까 누가 쏜 것으로 하겠습니까? 어머니 결정에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서슴없이 작은 아들이 쏘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글쎄 이거 왜 그랬을까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어떤 사람은 막내니까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은 큰 애니까 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작은 아들이 쐈다고 망설임 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그 어머니가 고민도 안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해서 왜 작은 아들이 쐈느냐고 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큰 애는 내 전처의 소생이고 이 작은 애는 내가 새로 결혼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재판정은 숙연해졌고 그 판사도 너무나도 경이로운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솟아나는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는 오늘 판사의 직권으로 두 아들이 다 무죄임을 선언합니다 하고 땅땅땅 치니까 법정 위에 있는 그 누구도 항의하지 않고, 그렇죠, 지금처럼 박수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답니다. 죽은 공작의 뭐 부인이나 누가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니오 하면 안 되는 건데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감동을 받으니까 서로서로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정죄하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되잖아요. 바로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들으실 때 밭에 씨앗을 그냥 뿌렸는데 언제 싹이 나고 언제 자라는지 모르지만 그게 또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으면 또 거두어 드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도
사실은요, 계속 성장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 안에는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씨앗처럼 다 심어준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을 잘 싹이 나고 또 줄기가 나고 잎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까지 맺히게 하는, 계속 성장하게 하는 이들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성장하는 사랑이 돼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요, 씨앗과 같은 심어진 연약한 사랑을 가지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지막 단계를 보여준 거예요. 네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어라.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거 확실하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요, 사랑의 세계 안에서 그 말씀을 보면 그처럼 무겁고 그처럼 율법적인 말씀은 없을 거예요. 아니, 원수까지 사랑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니, 이거 얼마나 무거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사랑의 세계에서 보면 당연한 말씀이고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아멘이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를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저도 사실 이 한 달란트 비유를 생각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뭐 수없이 많은 해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란트, 그리고 남겨야 될 게 도대체 뭐냐? 그게 재물이냐, 명예냐, 내가 열심히 일한 거냐, 열정이냐,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남긴 어떠한 몫이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 앞에 남겨진 건 오직 사랑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남는 거예요. 그건 이미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으니까 인정하죠? 내 공로, 내 능력, 내 의지, 내 자랑으로 한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 몸을 불살라줘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남는 건 사랑으로 행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나그네 영접하고, 또한 구제하고, 병든 자, 갇힌 자, 헐벗었을 때 돌본 것, 이게 사랑의 능력으로 했을 때만 결국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이미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주제로 생각하면 사랑으로 푸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요, 그러니까 1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거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남겨라 하고 하는 것은, 사랑은 계속 성장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랬죠? 성장한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성장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30배, 이거 1달란트예요. 60배, 2달란트라고 볼 수 있어요. 100배, 5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더 풍성한 능력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의 능력이 조금 약한 사람도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더 큰 그릇은 좀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묵혀둬서는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계속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사랑의 세계를 꼭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사랑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꼭 붙잡는 거예요. 마음, 이 사랑의 말씀을, 사랑의 세계를 미간에 붙이고 흉배로 만들어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율법을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듯이, 시편의 말씀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죠? 우리는 자나깨나 내가 사랑에 이탈될까? 사랑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건가? 이것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반성해 봐야 돼요. 이것이 사랑을 꼭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떠한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날 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사랑을 꼭 붙잡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놓치지 말라고 계속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 숙제 앞에서 다시금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고 하는 이 사랑 앞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풀고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원수 맺을 때가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미움에 사로잡힐 때가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아니구나, 그거를 즉시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사랑을 계속 실천할 수 있겠죠?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풀겠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없이 살게 되면 주님이 나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았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사랑 안에서 행하지 못했다면 주님은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게 오늘 요한일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잠시 사랑의 세계에서 떨어져서 미움과 원망, 원수매점 이러한 길을 걸어가다가 다시 한번 사랑의 밝은 빛에 나를 비추면서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이렇게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사랑에서 멀어졌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는 순간 그토록 미웠던 사람이 용서가 되고 이해하지 못한 문제가 다 풀어지고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풍성한 삶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주님에 대해서 달달달 머리를 외우고 있어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라고 해서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진리가 나를 깨닫게 하고 감동시키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해서 실제적으로 모든 속박에서, 불례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찬양 드립니다.